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찾으십시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어플도 좋고 종이 성경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 한 학기 잘 버티셨는데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1년이.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 때, 요즘에 이런 인사 잘 많이 하기 어렵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한국 신문이었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작성된 그 내용인데요. 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평생 평균입니다, 여러분. 평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를 버냐 하니까 평균 11억 원을 번대요. 놀라우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한 번도 1억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11억 원을 번다는, 이게 이제 정말 그 자잘한 돈부터 나중에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하는 모든 그런 거에 평균이니까요. 물론 이제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 11억 원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쓸까요? 11억을 벌었으면 평생 우리는 얼마를 쓸까요? 평균 16억 정도를 이제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11억을 벌고 16억을 씁니다. 인생은 적자 생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적자를 내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적자 생존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가 이제 막 답답하시죠? 인생은 그 원래 적자 생존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글쎄요, 적자를 면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겠죠. 문득 질문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11억 원을 벌고 16억을 쓰는 이제 이런 삶을 산다면, 벌써부터 이제 막막하잖아요. 5억의 적자가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5억의 어떤 그 적자를 4억으로 줄이고 3억으로 줄이고 어쩌면 이제 퉁쳐서 0으로 만들면, 그러면 조금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잡을 가지면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잡을 갖더라도요, 이제 그 잡이 평생 가지를 않아요. 그 옛날에는 사실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쯤일까요? 근데 조금 한참 전 옛날만 해도 왜 회사에 한번 취직하면은 이제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회사를 쭉 다니는 이런 일들이 옛날 옛적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평생 내가 같은 직장은커녕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이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또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공을 막 선택을 하고요. 물론 다 전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어떤 시험도 막 준비해요. 시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원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원 당연히 중요하죠. 직업 가지시면 직업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원 안 중요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 계시는데, 가보면 그렇지만 안 가본 사람은 항상 가고 싶죠. 인생이 항상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런 것들 어떤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학교, 학점, 직장 등등 대학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이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사용했었던 예화인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빌어와서 다시 한번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들어보신 분들도 그냥 처음 들은 것처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용하셨던 예화인데 제가 너무 듣고 좋아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어떤 사람이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인데 뭐 돈이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이제 그 새방을 하나 이제 얻어서 신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이 한 개가 딱 있는 그런 이제 새방 그런 데서 이제 신혼집을 차려서 산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뻤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새방이 문제겠습니까? 행복해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한테 이제 초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글쎄 그 집은 화장실이 2개더라는 겁니다. 나는 화장실 1개 집에 살고 있는데 화장실에 2개 있는 집에 살고 있다니 도전을 받았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2개인 집으로 딱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요 그 친구 아까 그 친구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친구도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화장실이 3개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이제 겨우 2개인데 화장실이 3개인 집에 살고 있다니. 그래서 다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서 화장실이 3개인 집으로 이사를 갔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거기서 이제 살다가 죽었어요. 자, 이 사람이요 평생 뭐하다 죽었습니까? 화장실 바꾸다 죽었죠. 평생 화장실 바꾸다 죽었어요. 물론 당연히 지어낸 얘기겠죠. 지어낸 얘기, 그 냄새가 풀풀 나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참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그 영어로 보면 이제 직업을 가리키는 뭐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 더 다른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업을 가리키는 2가지 영어 단어가 딱 있더라고요. 하나는 job이라는 단어죠. 또 하나는 뭡니까?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가 다른 걸까요? job과 vocation 뭐가 다른 겁니까? 제가 이 job이라는 단어를 뭐 폄하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job과 vocation 이 2 단어를 조금 이렇게 대조해서 살펴본다면 화장실을 바꾸기 위해서요. 화장실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내 직업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job이 되는 겁니다. 그냥 돈벌이인 job이요. 그러는가 하면 반대로 vocation 발음이 좀 별로여도 이해해 주세요. V 발음이 잘 안 돼요. vocation이라는 말은 이건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vocation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이제 파생된 말인데 헬라어 그 보카레라는 단어에서 이제 변형이 된 영어로 이제 바뀐 그런 단어예요. 이 보카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니까 영어로 굳이 이걸 좀 해석을 하면 콜링이에요. 부르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보케이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보케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 이 직업 노동에 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살짝 조금 언급을 하고 가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한다는 거 살면서 일을 하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일을 하잖아요. 노동을 한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게 이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의 어떤 결과로 내가 노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보고 계시는 구절이요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건 3장이거든요. 3장 전이니까 아직 타락하기 전이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거 뭡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쉽게 말하면 일해라, 노동해라 라는 겁니다. 이 일,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15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이 인간이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니까요, 잘 한번 끊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떤 장소에 두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걸 지금 이 15장을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15장이 기록됐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꿔서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어떤 일,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보케이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제 살아 숨쉬게 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콜링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콜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화장실 개수 늘리라 고 부르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그 큰 집, 화장실 많은 집에 사는 것을 지금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왕이면 그런 집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미국에 보니까 뭐 화장실 4개, 5개 있는 집들도 막 있더라고요.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럴 때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언제 아멘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사시길 바래요. 문제는 넓고 뭐 넓은 집, 좁은 집이 아니라요, 그런 것만 목적이 되어서 사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이요, 여러분, 콜링.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어요. 살고는 있는데, 내가 분명히 생존에 있는데, 숨은 쉬는데,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위해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오늘 여기서 설교 제목을 갖고 왔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 보케이션이죠. 지금 제가 무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 사울 뭐 이런 사람들처럼 무슨 선교지에 가서 뭐 헌신을 해야 그래야 뭐 보케이션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부르심, 꼭 그것만이 부르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가끔씩 이제 저 같은 그 목회자, 목사들을 성직자라고 불러주세요. 목사가 성직자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 그래도 성직자는 맞아요. 그죠? 성직자 맞습니다.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죠. 왜 성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요, 또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일 맞습니다. 왜 이게 성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지금 학생분들 계시는데, 학생이요, 공부하는 거,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그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 아닙니까? 직장인들 계시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 아닌가요? 우리는요, 어떤 포지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는 건 아니겠죠. 다른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직장인도, 또 직장을 찾는 사람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 아닙니까? 저만 성직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다 성직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보케이션, 이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보케이션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일에 그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잡, 제가 자꾸 잡이란 단어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돈벌이요, 돈벌이라는 의미에서 잡, 그냥 돈벌이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로렌스 형제가 쓴 책 중에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귀한 책인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이 뭐 연습을 하시면 임재를 더 잘하시고 못하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임재 연습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늘 임재해 계세요.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늘 계시는데 매 순간 예민하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는 못한다고요. 그것을 훈련하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다라는 사실을 훈련하는 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어요.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냥 밥 먹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화장실 가시는 분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요 살면서 중요해 보이는 일, 정말 내가 이건 정말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도 그 중요한 일도 그냥 돈벌이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뭐가 어떤 태도가 보케이션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까? 우리가 이 보케이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요. 그러면 뭐가 보케이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쭉 보시면요. 처음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지금 여기 뭐가 소개되고 있어요? 금식이라는 게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죠. 여기서 말할 금식할 때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고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금식 기도를 이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요 우리가 그 먹을 게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먹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이제 다가오지 않다라고 써놨는데 생각해보니까 다가오긴 다가와요. 그죠? 먹는 게 참 중요한 의미이기는 해요 여전히. 그러나 요즘에는 사실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실 한 끼를 안 먹어야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내가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난 다음에 다음 식사를 해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항상 안 배고픈데 계속 먹잖아요. 그 우리 삶 아니까 그게 우리한테 병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 사도행전 쓰여질 때만 해도 2000년 전이니까 이 당시에는요 한 끼 식사가 참 중요했습니다. 먹어야 이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런가 하면 밥이라는 거는 단순한 그 에너지에 보충하는 그 용도일 뿐만 아니라요 오락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밥이란 식사라는 건요. 내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오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즐거운 일이죠. 지금도 밥 먹으면서 누군가 담소를 나눈다는 건 참 즐거운. 방금 전에 그렇게 먹었잖아요. 맛있는 마파두부 우리 셰프가 해준 마파두부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면 너무 즐겁잖아요.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러한 밥을 굶는다.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꼭 필요한 거자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수단이요. 이 밥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너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밥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정말 소중한 어떤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이 소중한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이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게 금식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성경에요 방언이 뭐 글자가 나오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방언 기도하라고는 성경이 어딜 봐도 쓰여 있질 않아요. 방언 기도하라고 강조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방언 기도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금식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곳곳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셨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굳이 기도를 하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금식 기도 같은 건 더더욱이 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일을 시작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거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어떤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식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도전을 갑자기 받으시고 내가 이제 방학 내내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안 돼요, 여러분. 돌아가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이 겨울에 영하 40도 내려가는데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큰일 나요. 함부로 도전 받지 마시고 그런데 무리한 금식 기도는 여러분 하시면 안 되지만 금식 기도 자체는 한번 여러분 도전을 받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라도요. 하루라도요. 하루가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 삼시세끼를 밥을 안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어려우면 한 끼라도 좋아요. 한 끼라도. 예수님도 어떤 그 중요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0년 계획하시면서 어떠한 문제들, 어떤 이슈들 좀 이렇게 앞두고 계세요? 학점, 이제 곧 있으면 학점 벌써 발표됐나요? 학점이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고, 또 뭡니까? 졸업 앞두신 분들, 진학 고민하시는 분들, 취업 앞두신 분들, 또 뭡니까? 결혼을 앞두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네.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출산, 네. 문의자매, 네, 나중에 언젠가 하겠죠. 네, 이런 등등 이제 인생의 중요한 이슈들이 막 있어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앞두고 정말 열심히 공부는 합니다. 학점을 위해서, 졸업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GRE는 열심히 하죠. 학점은 열심히 관리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시험도 보고 모두 하고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시나요? 내가 나의 밥을 굶고,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잠시 포기하고, 심지어 그게 공부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어서 되게 미안한데, 내 공부라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단하는 거, 우리 정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밥 굶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뭡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금식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물론 때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 항상 그러시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내가 이 보케이션, 부르심에 따라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온 교회가 금식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는 이 3절 말씀이요,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데 참 이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제 우리는 이 사울,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친숙하죠. 그 폴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에게는 바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제 같이 사용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사울로 기록되다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 사울이에요. 그 바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쉽게 말하면 그냥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보낼 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2절, 3절 이 말씀이. 그런데 이게 저한테 왜 의미 있게 다가왔냐 하니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굉장히 길죠. 사실 이름 중간에 나오는 이름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막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오늘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당시 이제 이방 선교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교회거든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사역자들의 명단이 쭉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제 몇 가지 찾아보는데요. 어떤 자료에 이러더라고요. 이 지금 13장 1절에서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가 지금 이 명단을 쭉 기록하면서 이 순서에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문화권 속에서 이 순서는요 중요도를 말합니다. 어떤 그 집단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가 이제 1번으로 등장하고 가장 안 중요한 사람이 꼬레비로 이제 나오게, 꼬레비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 순서가 그런 의미가 됐다는데 지금 처음 등장하는 사람, 누가가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라고 시작하잖아요. 바나바. 제가 이 바나바의 이름을 따와서 이름을 제가 스타벅스 네임을 조셉이라고 줬잖아요. 이 바나바가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바나바는요 당시에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목회자입니다. 지금은 우리한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알려져 있지만 당시 지금 이 13장의 요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바나바로 시작된 이 명단이 누구로 끝납니까? 맨 마지막에 및 사울이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울은 왜 굳이 사울을 맨 마지막에 넣었냐라는 거예요. 사울이요. 사울. 나중에 이제 확 쓰임 받을 때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는데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굳이 이름하고 있어요. 23장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누가가 일부러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사울은 회심을 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는 하는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직 바나바처럼 뭔가 확 믿고 따르기에는 아직은 뭔가 조금 애매하고 약간은 좀 그런 상태? 지금 이 순서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바나바를 처음에 사울을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바나바와 첫 번째 있었던 바나바와 꼬레비에 있었던 사울을 보내라.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요. 바나바, 여러분. 왜 바나바를 보내라 하셨을까?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로 친다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님 정도 되겠죠.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멀쩡하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서 가시면 나머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난감해지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나한테 가장 중요해 보이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뭔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삼신할매처럼 우리 가장 소중한 거 있으면 이렇게 뺏어가고 싶어갖고 그런 분이신가요? 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너가 믿고 신뢰하는 그 어떤 것을 너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소중한 바나바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할 때가 많죠.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 신뢰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파이널 끝나셨는데 그 파이널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공부 양을 더 신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어떤 노력을 더 신뢰하진 않으셨습니까?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눈앞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아른아른거리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신뢰한다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나바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맨 마지막 사울이죠. 사울도 있더라. 사울도 보내라는 겁니다. 사울을 보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보내라고 하시니까 보내긴 보내요. 그런데 좀 약간은 걱정이 되는 존재인 거죠. 아닌 건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닌 거, 약간 애매한, 이걸로 될까? 사울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얘가 가서 괜히 우리 교회 이렇게 망신만,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일들. 쉽게 말하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신이 없는 어떤 일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도 보내라.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보기에 확신이 없는 그 일일지라도, 너는 걱정이 되는 그 일일지라도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3장 이후에서요, 이 사울이 이제 오늘 13장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보시겠지만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바울로, 누가가 슥 이름을 바꾸거든요. 이름을 회심 때 바꾼 게 아니에요. 13장에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13장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이 바울이 엄청나게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는지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실 바나바라는 이름은 거의 까먹고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은 워낙 유명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미국 사람 중에 뭐 돌 던지면 몇 명은 바울이잖아요. 폴, 워낙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이만큼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이 두 가지 균형이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에는 가장 좋은 일처럼 보여도 포기하라는 어떤 주님의 말씀과,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어도 믿고 가라는 말씀,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실 오늘 13장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제가 딱 3절만 읽고 오늘 이 앞부분만 같이 살펴보기를 원했던 건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벌써 여러분 며칠, 5일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안 나죠? 너무 안 나요. 참 이것도 참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 아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크리스마스가 너무 상업적으로 변질돼서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뭐 축제인 거, 노는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정신이 이렇게 빠져, 사탄이 뭐 약간 그런 것을 활용했더라면, 최근에는 아예 크리스마스라는 의미 자체를 기억하지도 않게, 크리스마스가 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5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게 지금 감이 와요? 오늘 찬양팀이 크리스마스 컨셉트로 뭐라 그러죠? 이거 옷 입자고 해갖고 제가 아까 카톡 보고 저도 그냥 이렇게 초록색 입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고. 나름 노력해 본 건데 이런 사람이 해보니까 별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느낌도 아예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아닐까? 그냥 무섭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아까 성민 형제를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해서 살려주신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저 십자가까지 지셔가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벌이에 급급한 하루하루 잡으로 인생을 살다가 화장실만 바꾸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보케이션을 구해보시겠습니까? 나를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해요. 아까 전에 찬양팀이 했었던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라는 찬양이잖아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오늘 콜하신 거예요. 그 콜링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케이션을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too.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걸로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 말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식은요, 성경이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식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일이 있다고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어떻게 해요?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에 살리. 전 여기에 좀 이렇게 강점을 두고 싶게 강조를 해서 찬양을 불러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입술로 떠드는 한두 마디 말이 아니에요. 나 주위에 살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포지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든지, 보케이션, 부르신 그곳에서 나 주위에 살리, 이 고백이 나오는 때까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그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나를 향한 크고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셔.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사랑해요, 경배. 어떻게 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리. 주님에게 날 찾아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 고백하시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우리 함께 차분하게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가 이 날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에게 날 찾아주신 그 사랑으로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눈을 감고 반주를 들으시면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텐데 우리 그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보케이션이 아닌 잡으로 그냥 돈벌이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로 한 해를 혹시 보내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19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2020년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게 나인데 하나님, 인생 그냥 이렇게 허투루 살지 않게 없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없어서, 그렇게 202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을 돌아보고 2020년을 기획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 주위에 살리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살아갈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보케이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콜링을 아버지 하나님들의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2019년을 마무리해 갑니다. 2019년을 살았던 게, 이것을 누렸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었는지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살았었는지,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주님 202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렇게까지 해서 살려주신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허투루 살지 않게 없어서, 나를 불러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없어서, 이 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되게 없어서, 2020년이 우리에게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